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덜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가 여러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하나님은 예배는 이거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진정은 진리, 영어로 truth. 그러니까 신령, 다시 말해서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정, 진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단장하게 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어떤 그런 외형적으로 어떤 신령 진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이라는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젖어 있느냐면 율법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입어서 권선징악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신앙을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선하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도우고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남을 해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강간을 하고 이런 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만은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떤 도덕과 양심과 어떤 법에 관한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세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 내용을 보면 세계라기보다는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족보에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여자 이름은 원래 우리나라에도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들어가죠. 박사학위 받으면 들어갑니까? 의사 고시돼서 의사가 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여자는 대통령이라도 족보는 못 들어가죠. 우리나라 족보에는 그죠?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지금 남자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왔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도 되는데 왜 굳이 다말에게서라는 이야기를 넣었냐는 거죠. 다말이 우리나라의 뭐 신사임당 같은 훌륭한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곤란한 여자예요. 왜? 이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유다가 차라리 많은 처벌을 얻었다 하면 좀 낫겠는데 유다의 며느리를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참 세상에서는 이런 족보를 뭐라 하겠습니까? 개족보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한 약속의 조상인데 왜 그 조상의 족보 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다말 같은 건 빼야 안 빼요? 예? 굳이 다른 여자는 안 넣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뭐 유다와 그의 형제 그래 안 했다 말입니다. 근데 그래 안 해놓고 왜 유독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사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는 분명한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보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는 여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올려 또 주보십시오.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또 여기도 이제 여자는 없습니다. 살몬을 낳고 5절에 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이 라합은 또 누굽니까? 이방 여자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의
몸을 팔고 밥 먹고 사는 매춘부, 예? 성매매, 자, 장녀, 성경에는 기생. 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또 왜 올려놨습니까? 딴 사람은 안 올려놓는데 왜 이 여자를 또 왜 올려놨습니까? 물론 이 라합에게 있어서 귀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다말도 여자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귀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인간 상식으로 볼 때는 여자가 창녀다,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고 하면은 어떤 연고인지 그냥 싫잖아요. 그냥 거절되잖아요. 그냥 막 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여기에 룻이라는 여자가 또 여자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도 또 뭡니까? 왜 이합니까 지금? 룻은 또 누굽니까? 예? 여호와의 총회에 대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예요. 처녀도 아니고 과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여호와의 총회에 대대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저주받은 민족 모압 지방에 그것도 과부, 인생이 실패한 과부들을 통해서 또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자, 그다음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왕에서 또 왜 이합니까? 또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가면 되는데 또 이건 또 뭐라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에서 또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하면 넘어가면 또 넘어가겠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바세바 또 뭐 그런 여자거니 하고 하겠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가는 거라. 솔로몬을 낳고 또 역시 여러분 남의 아내를 또 뺏어 가지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뭐 이제 뺏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죠. 위력에 의한 간음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이렇게 내 여자를 굳이 넣어놨느냐? 이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막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위하여 신앙도 좋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늘 이 족보에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다말이 그랬습니까? 라합이 그랬습니까? 룻이 그랬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고, 특히 여러분 저기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인 여자들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한결같이 다말도 가난한 여자죠. 그리고 또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가난한 여자죠. 또 룻도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자죠.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자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그 모습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이방인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계보의 이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받는 데에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여자들이 이름이 들어간 것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저 여자처럼 들어갈 수 있겠다 하니까 그 여자들이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담할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더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보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뭐 하면? 잘하면? 아니 은혜 입으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이름만 쫙 따르면 국회의원 누구, 장관 누구, 뭐 의학 박사 누구, 뭐 대학 교수 누구 하고 이래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갈래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그게 자세하게 보니까 창녀도 들어가 있고 과부도 들어가 있고 저주받은 여자들도 있고 가나안 땅의 여자들도 있고 또 남편 있는 여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세상에 예수님은 대놓고 우리 보고는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좀 기분 나쁘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에게? 마귀에서 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살인자가 있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거짓말이 문제예요. 난 거짓말 할 줄 몰라 하는 사람은 거짓말 때 1등 나갔다 했다가. 맞죠? 거짓말 때 1등 한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대. 그 사람이 1등 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인간이라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미 출생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멀어졌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구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사람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여러 번 가봤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는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그 막 세수핀으로 막 세수하면은 몇 번 하면은 그 얼굴이 검정이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샴푸를 얼마나 하면은 몸에다가 칠하면은 여러분 그 검정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을진즉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악에 익숙한, 악에 물들어 있는 너희, 선을 행할 수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나 선해, 난 착해, 난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 나는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말이야, 난 착해. 그래서 착하다는,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는 그 공상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너 이거 다 지키면 복 줄게, 그러나 못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지키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13가지에 한 개만 틀리고 612가지를 다 지켰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건 다 지킨 거야, 다 지켜, 막 그 정도 하면 다 지켰어, 그래 그만하면 잘했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때문에 다 못 지킨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13개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612가지를 어기나 한 가지를 어긴 건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무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너 이거 지키면 복을 받아, 그러나 못 지키면 너 이거 저주받는다? 지킬 줄 알았죠. 그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줬습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그 율법을 왜 하나님은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선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간에게 설령 인간들 보기에 착하고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상달될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야기 읽었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는 뭡니까? 평생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몸으로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또 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10개 계명을 포함해서 그 율법을 이 율법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서 복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젖어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뭐 이단 찌끄러기. 예?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 이 율법사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믿어줬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수를 항상 시험했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율법서는 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얻는 게 영생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십계명을 잘 지켜서 기도를 많이 해서 11조 헌금을 드려서 그래서 얻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 중요한 건 그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율법을 지켜야죠. 예? 그 율법을 내가 평생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켰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 다 해가지고 목숨 다 해가지고 힘을 다 해가지고 뜻을 다 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시어머니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율법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28절 그래 예수님이 옳도다 100점. 근데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맞습니다. 자, 이걸 행하면 사는데 이걸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영생은 이걸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못 지켜는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을 만나기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의 생각은 너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착한 걸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막 덤비 드는데 이걸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지금 누가복음 지금 10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또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악분인 자신의 인간, 설령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고 나름대로 이웃을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수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 했지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사, 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조금 몇 대 때리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죽였는가? 반 죽였다. 막 반 죽였다. 반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강도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는 여기서 강도는 누구냐면은 율법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던 그 율법이 결국은 강도가 되어서 이 율법사를 지금 반 죽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더 잘해보려고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 죽은 거죠. 이 강도 만난 자가 반 죽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사가 여기 어떤 사람처럼 강도 만나가지고 반 죽은 것처럼 네가 율법으로 네 행위로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너는 반 죽은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아까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악밖에 없고 내가 설령 선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믿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길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율법사처럼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 그 길로 가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 자체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율법과 은혜.
그리고 행위와 믿음, 이렇게 해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행위로서 됩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은 걸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보면, 자, 이 도표를 한번 올려줘봐요. 뭐라고 이제 돼 있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고 사위가 있어요. 그리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어머니들 생명의 관계죠. 공부 잘하면 이뻐합니까? 아니죠. 예? 돈 많이 벌어오면 이쁩니까? 아니죠. 이 아들하고 딸은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이 가요.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딸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 안 하는데 절로 돼요. 절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위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아들하고 사위는 똑같아요. son 했는데 son-in-law라는 게 이게 뭐냐? 법이거든요. in이란 건 안으로 들어간, 법 안에 아들이고 법 안에 있는 딸이라요. 그게 참 영어가 맞는 것 같아. 법의 관계에서 아들이고 법의 관계에서 딸이라. 어때요? 그거는 절로 돼요, 안 돼요? 법을 하나 세워놔야 되죠. 예. 또 다음 아버지 어머니에도 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 장모가 있어요. 자, 저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mother. 그러나 우리 집사람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mother-in-law, in-law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 아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노력에 의해서 됩니까? 아니죠. 저는 절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내 아내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있어요. 전 잘하려고, 한 번도 잘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건 우리 사람은 아마 우리 신랑 남편이니까, 신랑 엄마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법 가지고는 안 돼. 맞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아내의 어머니 장모가 mother-in-law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모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은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법의 관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특히 여자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신앙도 여러분, 예,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게 이게 뭐냐면 율법. 그럼 율법사는 뭐로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맺느냐? 율법으로, 법으로, 인로, 법 안에서. 맞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법으로 얻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게 어디서 안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In law, 법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는 법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친정 엄마를 사랑하는 거는 절로 사랑할 수 있는데 바로 율법과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고 생명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율법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영생을 얻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법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되려면 이 사람을 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꼼짝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이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고 율법의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딱 줬습니다. 그걸 지켜,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 받기 힘들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서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십계명이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십계명이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십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십계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십계명. 자,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라 했죠? 예수님.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를 보고. 자, 누가 봤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 그반 죽어 있는 걸 봤죠. 자, 그래서 누가 봤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 소리도 못했어요. 그반 죽어가지고요. 알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사가 이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십계명. 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십계명. 첫 번째, 그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쌍히 여겨. 그 다음 세 번째,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돌보아 주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우며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또 갚으리라. 십계명. 누가 했어요? 이거는 그 중에 9가지는 사마리아인하고 하나는 강도 만난 자가 한 게 있습니까? 다 사마리아인이 했습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십계명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아멘. 가까이,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됐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돌보아 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돈 더 들면 다시 내가 나머지 돌아올 때의 부비를 내가 갚을게. 아멘.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갔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남녀노소, 동서남북, 빈부, 귀천,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해주시는 십계명,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대답에
선한 사마리아 대신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왜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합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십계명을, 알겠습니까? 이걸 진리라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긍휼을, 자, 이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이야기는 율법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지혜 있어, 나는 옳아, 나는 설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자기가 설기롭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린아이들은 도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다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령 보셨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 놀랍죠? 십계명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십계명 전부 다 그거 지키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십계명 잘 지켜려서 하늘나라 갖고 복받으러 간다. 그거 다 멸망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계명 지켜주신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거, 그걸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했죠. 그 강도를 만난 상처를 뭐로 부었다고요? 기름으로 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부었어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의 상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는,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누가?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이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고 성령을 입으면 기쁨의 우리의 삶을 산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빨리빨리 넣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찾아도 됩니다. 필요한 메모만 하시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뭘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나 착해, 나 옳아, 나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입을 터놓아 버려요. 율법이 너 지키봐 하니까 입을 뚝 터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더 짓도록 하나님이 줬단 말입니다.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법을 범함을 인하여 더 죄 짓도록 줬단 말입니다. 예? 이해갑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뭐 하나님 나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내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절하지 말라, 뭐 여러분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도둑질 마라. 자,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 계명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자체는 거룩한 건 맞아요. 그러나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계명이 10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10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10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람이라. 계명은 결국 나를 심히 죄되게 죄인으로 강도 만난 자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강도를 만나야 돼. 이 계명으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 율법을 인간에게 준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마스크 끼도 대답 좀 해주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준 것은 천국 가라고, 영생 얻으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 죄짓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래 강도 만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비유가 이 사람 강도를 보내 강도를 만나야 돼요. 그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반 죽으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는 정말 나는 악밖에 없구나 하고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넘쳤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10가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줘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줘요. 맞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쓴 거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았다, 인간도 아니다, 이방인 개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막 대단한 차이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혈육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막 엄청 이거 막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칼 들고 설칠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고요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그죠?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사랑이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역사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할례나 무할례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할례나 무할례가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5절에도 보면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치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영생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면 누구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릇 이 규례는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율법을 준 목적이 뭔가 알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사는 잘못 읽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도록 했죠. 자,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렸는데 안 물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불뱀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불뱀은 떠나야 됩니까? 물려야 됩니까? 예, 율법은 오늘 우리를 불뱀에 물린 것처럼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리고 돌보아 주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일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를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위치에 자기가 들어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많이 도와가지고 복을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또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 설교의 99%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강도 만난 자, 불의웃들, 연약한 자, 그들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돕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그 자리에 뻗어 누워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영생 줄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어줄게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설교는 오늘 우리를 어디다가 진짜 영적인 설교는 설교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냅니까? 강도 만난 자로 보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끌고 가서 사랑해라, 도와라, 불쌍한 사람 도와라, 그러면 복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맞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잘해가지고 그래 잘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족보에 잘한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이나 우리아 안에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잘해가지고 복 받고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안에 다윗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이름 넣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이름을 넣은 의도는 잘했어가 아니라 은혜 입어서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명설교는 여러분을 하여금 전부 다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느냐? 강도 만난 자에 가서 거기서 강도 만난 자의 팔을 빼가지고 같이 여러분도 거기서 강도 만난 자처럼 누워 있어야 돼.
이게 명설교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훌륭하고 진짜 대단한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그 목사가 실제로 영적인 설교를 안 하니까 전부 다 그 성도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라, 그래서 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처럼 설교를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럼 다 그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이것을 설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인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강도 만난 자 안으로 끌어넣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잘난 우리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집에 집어넣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려면은 오늘 어디에 위치에 들어가냐면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오늘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이라도 여러분 너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고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처럼 그런 위치에 들어가져야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말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하고 그가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거기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거기에는 행복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고마움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교만한 인간이 서마리아인의 위치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할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그곳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또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며 또 돌아올 때도 또 내가 부비가 덜 드는 거 내가 갚을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계명. 여러분, 그 사실 그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 주시면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교회에 따라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꺾는 게 너무 쉽습니다. 부담을 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면? 강도 안에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는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